자는 고자하라고 하는 글에 그 15편을 보면 이러한 글을 써놨습니다. 천장 강대이모 시인야 이런 말입니다. 뭐냐면 하늘이 장차 큰 일을 맡겨줄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 필선고기심지라고 그래서 반드시 먼저 그가 마음의 뜻을 세우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노기근골이라고 그래서 그 육신이 피곤하고 늘 육신이 병으로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아기체부라고 그래서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궁핍귀신이라고 그래서 그 몸을 궁핍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큰 일을 한꺼번에 이룬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선,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선 많은 고난, 마음에 어려움도 오고 몸에는 질병이 오고 가난하게도 하고 궁핍하게도 하는 어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행불난 기소위라고 그래서 그가 하려는 바를 아주 뜻을 세워서 하는데 자꾸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또 실패하고 자꾸 실패를 많이 거듭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고 동심 인성이라 그래서 마음을 쓰는 중에 결국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심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다고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증익기소 불능이라고 불가능하던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우리에게 그냥 쉽게 모든 걸 내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만큼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게 한다는 게 맹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거보다 더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올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도리어 유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119편 73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섭리가 있어요. 섭리.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내보내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엄청난 계획과 이 플랜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걸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큰 인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 훈련을 받을 때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엄청난 계획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믿어야 돼.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이제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모든 이 카메라의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주냐? 요셉에게 맞추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길을 가는가에 그 초점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요셉이란 인물을 한번 보면 나중에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거는 방글라데시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사람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상상이 갑니까? 이 요셉이 그런 인물이 돼요. 그러나 그렇게 큰 인물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갈 때까지는
어렵고 힘든 고난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시련이 있는 거예요. 역경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경이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원인이 다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이 17세 소년 17살 되던 해 이야기를 여기 써놨어요. 17살 됐는데 이 17세 소년인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들에 나가면 형들이 비리가 있어. 잘못된 게 있어. 그러면 그걸 꼭 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꼭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제가 지금 외손자들 둘을 이렇게 제 아내가 돌봐서 그 외손자들하고 자주 이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둘 다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자질이에요. 고자질. 할아버지, 형아가 이렇게 했어. 형이 이렇게 했어요. 나한테 고자질하는. 형인 요셉이도 할아버지, 요한이가 이렇게 했어요. 계속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고자질이에요. 근데 이게 책을 보니까 10살 되던 해부터 아이들이 머리가 깨면서부터 이 고자질하지 말고 덮어주고 좀 숨겨줘야 된다는 마음이 10살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인 17살이잖아요. 17살이면 이게 다 컸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철이 안 든 거예요. 10살의 그런 아이들이 행동하는 그 고자질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 아직도 철이 덜 들었다는 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걸 보게 됩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이란 게토넷 파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파심이라는 뜻은 제가 지금 입은 이 가운 같은 옷이죠. 긴 겉옷인데 이 끝에다가 실로 특별히 색깔을 입은 옷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는 가서 무슨 양을 치고 노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입는 채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다 관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옷이 아니라 관리자들로 입는 옷이에요. 이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자꾸 형들의 비리를 와서 고자질을 하니까 아버지는 네가 우리 집에 있는 형들을 감시하는 감시자라고 하는 그 뜻으로 옷을 입혀준 거예요. 감시자 옷을 입은 거죠.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여기 편안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린 인사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행동하는 게 미운지 샬롬이라는 인사까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이가 굉장히 나빠진 사이죠.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아진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형들은 샬롬, 편안한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샬롬 인사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죠.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됐다. 더욱 미워하는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냥 꿈 얘기는 꿈 꿨으면 그저 꿈 얘기를 부모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어젯밤에 꿈을 이렇게 꿨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일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꿈에 대해서 이 요셉은 벌써 해석까지도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여기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감탄사가 나와. 감탄사.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 이 히브리어가 계속 나오는데 보라 하면서 형들 보세요. 내가 말이죠. 형들하고 같이 밭에 가서 곡식을 베는데 내가 묶어놓은 곡식이 벌떡 일어납디다. 그런 순간에 형들이 묶어놓은 모든 단들이 기가 막히게 나한테 인사를 합니다. 내가 묶어놓은 단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감탄사를 막 하면서 그 꿈을 얘기하니 여러분 꿈 이야기보다도 그 꿈을 말하는 그 입이 참 문제죠. 얼마나 밉겠어요. 가뜩이나 미운데 거기다 대고 그 얘기를 하니 얼마나 형들의 마음이 괴롭겠어요. 아프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8절에 그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됐어요. 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의 미움이 가증된 거예요. 아주 큰 미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의 반응을 보면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는 말을 하지 않으면 좋잖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랬어요. 두 번째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번엔 아버지하고 모든 형들을 같이 모아놓고 아버지 앞에서 얘기해.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 말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다 나한테 샤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엎드려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엎드려 경배하다. 나한테 엎드려 경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까지도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녀석아. 그러면 아버지 나하고 어머니하고 형들이 다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말이야. 그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1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를 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만큼은 얘가 꿈을 꿨는데 뭔가가 있겠다. 이게 계시적인 꿈으로 아버지는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꿈 중에도 개꿈이 있어. 개꿈이. 예? 한참 잘 나가다가 개가 한 마리 지나가는 꿈이 있어. 꿈 중에도 여러 꿈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꿈이 있어. 계시의 꿈.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요셉이 꾼 거를 아버지는 알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아직 멀었어. 이 철부지야. 그냥 고자질이나 하고 자기가 뭐 형들한테 가서 뭐 감독자라고 옷 입고 감독하고 그뿐만 아니라 형들 생각을 좀 해야지. 그 꿈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하면서 뭐 감탄사를 넣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그 얼마나 밉겠어. 그 미움받은 요셉의 모습이 참 안타깝지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철부지 같은 요셉을 그냥 위대한 자리로 올리시는 게 아니라 고난의 풀무불 속에 그냥 어려운 고난의 이 역경에 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 요셉으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절 12절부터 보시면 그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 이스라엘,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진 거죠. 야곱이 요셉에게 네 형들의 소식을 좀 가서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있는 집하고
세겜이라는 땅은 100km야, 100km. 옛날 걸음으로 하면 17세 소년이 걸어가도 이틀이나 사흘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간 거예요. 가보니까 형들의 양이 없어, 거기에. 형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다가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 왜 여기서 헤매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 형들이 여기서 양을 쳤는데 아유 지금 제가 못 찾았다고. 그랬더니 네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간다 그러더라. 그래서 요셉이가 못 찾아서 도단 갔나 보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아니야. 도단까지 형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도단에 가가지고 형들을 극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날 때에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멀리서 봤어요. 여기서 멀리서 봤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멀리 있으면 뭐가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보이죠. 옷이. 그가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동생인 줄 알아본 거예요. 이미. 요셉이구나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꾀합니다. 죽여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서로 말하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꿈꾸는 자. 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성경 말씀에 바알 하알 로모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꿈의 명수 이런 뜻입니다. 꿈을 꿈꾸는 명수 그런 뜻이 있고 또한 이 꿈들의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꿈쟁이 요셉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꿈쟁이. 저 꿈꾸는 꿈쟁이가 온다. 저 녀석 저거 꿈을 꿨지. 저 녀석이 우리가 뭐 자기한테 절한다고 그랬지. 저놈을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동생을 죽이려고 이 형들이 다 모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말은 뭐냐면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죽여라는 단어 뜻은 갈기갈기 찢어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그래서 그냥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그리고는 죽여버리고 끝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이 형들이 밉고 미우면 미움의 끝이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살인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그동안 이 요셉의 행동 속에 잘못됨도 컸는가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죽어 마땅한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10사람의 형들 가운데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나 보세요. 21절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한 명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살려낼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시는 걸 보게 되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사서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속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완벽하기를 원하는데 그 완벽주의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주변에 만약에 10사람의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10사람의 친구 가운데 7명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나에게 깊은 관심을 두는 사람은 딱 3사람이래. 그 중에 한 사람은 꼭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난 미워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한 사람 미움을 받는 것 때문에 10사람 다 미워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2사람은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7명은 별로 관심 없고 2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그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할 뿐이야.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전체가 망쳐질 필요 뭐 있어? 그러라고 그래.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뭐. 그리고 나 좋아하는 사람은 너보다 더 많아.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고 여러분을 괴롭혀도 딱 하나 기억하세요. 루벤이란 한 사람은 남아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루벤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큰 놀라운 섭리와 뜻이 계시기 때문에. 죽이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게 만들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못 믿으니까 낙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저 사람 말에 그냥 움직여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봐 두려워가지고 이거 정직하게 말도 못하고 가서 그냥 그 사람 말 따르고 그 사람 따라서 어떻게든지 비유 맞추려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아부하고 살아보세요. 평생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형들이 옷을 벗기고 그 채색 옷을 벗긴 다음에 구덩이에 던졌는데 24절이 참 은혜가 되지요.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냥 두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42장에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딱 있을 때 형들이 다 와가지고는 자신의 동생 시므온을 데리고 오라고 막 그러고 얘기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미쳤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되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아있는. 그러므로 그 핏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게 됐다.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모르고 형들끼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덩이에 빠뜨린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들끼리 그 죄값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도 하고 역경과 고난을 겪을 때도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엄청난 계획과 뜻이 계세요. 우리가 인생길 가다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 우환칠고와 어려움이 오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큰 비전과 꿈을 갖고 계셔서 나의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고. 이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